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또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이유를 매일매일 찾고 계십니까? 아무런 가능 없이 살아가고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핑계를 많이 대죠. 삶이 너무 바쁘다. 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내려놓는 분이 하나님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눈을 돌리는 곳이 교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연약하여져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하루 바로 돌이켜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 되신 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마 오늘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많은 이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삶,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 영원한 분이 계신데 영원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자꾸 어디로 나아가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헛된 것을 버리고 영원한 분, 또 바라봐야 될 진정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새로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율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율법에서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정말 혼이 나갈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불완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지내고 있는 제사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가정법으로 이야기하죠.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제사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에 속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속죄와 성화를 이루는데 온전히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백성들에게도 영원한 행복, 완전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완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완전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아래에서 백성이 율법을 받게 되었다라고 또 율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율법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거룩한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게 됩니다. 율법을 늘 잘 지키면 좋은데,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면 좋은데 인간인 이상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기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죄를 알게 하고 정죄하는 데 그 기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 법을 어기게 되었을 때 저주와 죽음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어떤 역할이 율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많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모두 죄 가운데 놓이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만을 높이게 됩니다. 율법이 가지는 한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법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율법을 완성시켰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과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 어제부터 계속 소개했던 멜기세덱입니다. 14절 15절에 말하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계속해서 멜기세덱을 왜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는 말한 대로 제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의 관점에서 레위인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가, 예수님의 완전하신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렇다면 그 제사장직이 레위인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의 제사가 아니라 율법을 초월한 계통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 위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제사 제도는 한결같이 혈통과 신체적인 요건들을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제사장의 진정한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이지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완전하신 제사장이시오. 그분을 통하여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언급합니다. 유다 지파는 제사와 전혀 관련 없는 지파예요. 율법 위에 있으신 분이 이런 규정 아래에 있는 그런 족속에 그런 지파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사장 되심은 육체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그분과 자신의 본질을 포함하여서 인격, 성품에 근거하여 지금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중요시 되었지만, 혈통이 중요시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에 제사 직분 위에 있고 모든 것 위에 계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전해줍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하고 거룩한 분이고 영원한 분이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제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모세의 율법에 정해지기 이전에도 제사장이었던 그 존재, 종교 제도 너머에 있던 그 존재,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그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운 그 존재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라는 거죠. 이것도 명확한 상하관계가 증명되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들, 아니 세상의 모든 이들보다 존경받아 마땅하고 모든 인류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예수님보다 더 대제사장직에 어울릴 만한 분, 그 모든 것을 완료시키고 완전하게 만드실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뭔가 어려운 논지를 펼치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시고 그런 분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어떤 일을 가능케 하십니까? 18절 19절에 이야기하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쫓아낸 구역의 제사장직과 제사제도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 패하는 겁니다. 패한다기보다는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료시킨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실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시고 예수로만 완전케 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신성한 것인데 그 독자들에게,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율법 전체가 파기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낡은 제도, 이 완전하지 못한 것, 그것을 완전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원래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하시며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며 온전케 만들어 주시며 우리로 의롭다함을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제 이룰 수 없었던, 극복할 수 없었던, 회복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구원주시요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고 도덕적인 잣대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22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은 맹세 없이 그저 혈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제사장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완료하시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언약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레위인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 그들이 자꾸 헛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분명히 계신데, 영원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구원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계속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율법주의자는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바라보며 혹은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것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간 멸망할 거고 언젠간 없어지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순간 그것은 세상적인 것 끊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곳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끔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한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계속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길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로만 가장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인생 순위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로 그렇게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라는 말과도 같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가까이 나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화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내 삶을 회복하는 삶. 내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고백하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겁니다.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구원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춰 있다면, 나아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뒤로 간다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전의 율법을 폐하시며 더 좋은 율법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잘 매일매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나의 삶은 어제의 나의 삶보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는가? 내가 어제 지었던 죄를 여전히 똑같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적어도 그 죄에서 멀어지려고 내가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는가?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채우고 있던 헛된 것을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영원한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곳으로 이끄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이 주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분,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 분,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 여전히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이들에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며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계속해서 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제보다 더 기쁜 모습으로, 어제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나아가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어렵기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기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주의 그 사랑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 주여, 우리에게 그 거룩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 끝에서 주님만을 보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리며 거룩한 일을 달려나갈 수 있는 삶